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두 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아멘. 오늘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랍고 정말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여 드리는 주일이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었다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서 저 감람산으로 갈 거니까 너희들 잊지 말고 내가 십자가를 지거든 감람산으로 다시 모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몇 사람 갔을까요? 몇 사람 갔을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 예수님 얘기 들었으면 거기 모일까요? 3일 뒤에? 우리 여기 선생님들 중에 나는 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네, 한 분이 용감하게 손 들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배신해가지고 도망가더라고. 베드로가 딱 그랬어요.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나는 배신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 주일 오전 말씀 제목도 배신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정상이에요.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 지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범위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뒤에는 말씀하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그냥 막 하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뭐라고 했어요? 성경대로, 성경대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놓치지 말고 잘 붙잡아야 되겠어요. 성경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생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대충 뭐 지내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언된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내가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고, 그리고 혹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다가 같이 나에게도 불똥 튀어가지고 나에게 손해가 오지 않을까 다 도망가 버리고.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시간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시간인데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조롱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 버리고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는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상상조차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저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도 일으켜 세우고 막 물고기 5마리 떡 2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막 7,000명도 먹이고 이렇게도 하시고 무리도 걸어가시고 막 이런 일도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 들었을 때에는 그냥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게 입력이 되질 않는 거예요. 들어도 입력이 안 돼요. 이게 입력이 안 돼. 돌아서면 까먹고 마음에 담기질 않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고 이 법칙과 예언이 그대로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기록한 대로 법칙대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진행돼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법칙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칙은 창세기 2장 17절. 이거 무슨 법칙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거는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법에는 뭐가 있냐면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조항. 이 조항이라는 건 뭐냐면 해라 마라 이런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해도 된다, 이건 꼭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마라, 이런 걸 보고 조항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조항이죠? 먹지 마라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근데 법에는 조항만 있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 마스크 언제부터 열심히 쓰는 줄 알아요? 안 쓰면 벌금, 공공장소에서 안 쓰면 벌금 10만 원. 저 사장님이 이 식당 사장님이 이거 안 지키면 벌금 300만 원 이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열심히 지켜요. 다시 말하면 이 조항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어요. 형벌. 이렇게 되어져야만 그게 온전한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정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먹었어요. 먹는 바람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어떻게 했어요? 짓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 죄를 가진 사람은 전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이 얼마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슨,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여기 형벌 정해진 그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죄값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의 저주와 고통 속에서 평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불행하게 살다가 저 영원한 죽음의 자리인 지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성경에는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누군지 알아요? 마귀 사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지 않으면 죽음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지 않으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대신해서 너희의 형벌을 감당하고
이 사단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분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약속하고 보내겠다. 그래놓고 그걸 성경에도 어떻게 했어요? 기록해놨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걸 수천 년 전부터 계속 기록해놨어요. 잊어버리면 또 기록해주고, 잊어버리면 또 말씀하셔서 또 기록하게 만들고, 중간에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 누구처럼 잊어버려요? 나처럼, 요즘 시대 사람들처럼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셔서 또 기록하게 하셔요. 그래서 처음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낼 거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희생의 죽음을 당해주는 십자가를 지실 거야.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누가 직접 와서 하느냐? 하나님 자신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 일을 할 거야. 전부 예언됐어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십자가 지실 것도 예언되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걸 보고 성육신이라 그래요. 성육신 사건도 예언되고, 그렇게 해서는 직접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예수님에 대하여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이 일이 진행되어졌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고난 주간이라고 하죠.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사건이 있었던 주간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일까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일까요? 왜일까요? 아까 우리 박순환 선생님이 기도하실 때 얘기하셨는데 뭘까요?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빚진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 마귀한테 뭐 약점 잡힌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점 잡힌 거 있어요? 없어요. 이 약속을 해놓고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형벌을 당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 형벌을 당하시는 이유는 뭐죠? 말 그대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값을 치르려고 하면 자격이 있어요. 죄값을 치르는데 무엇으로 치르는 거죠? 내 몸을 가지고 나 자신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갖고 있으면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죄값 갚기도 그걸로 벅차요.
그래서 절대로 뭐가 없어야 되느냐? 죄 없는 몸이어야 돼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직접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의 죄, 저 마귀에게 속하지 않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 거예요? 대속하신 거예요. 대속이라는 뜻이 뭘까요? 요 대자는 대신 이런 거예요. 대신해서, 그래서 대신할 대자예요. 속이라는 말은 뭐냐? 속죄할 속자예요. 다시 말하면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 이런 뜻이 대속이에요. 이 단어를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도리어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물, 대속의 죽임, 다시 말하면 죄값을 치러주기 위한 대속의 물건,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하여 저 어린 양들 잡아서 피 흘려 죽여서 번제에 올리는 것처럼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대신 죽으려고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일이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얼굴은 어때야 될까요? 이 표정 관리가 솔직히 좀 어려워요. 왜지요? 한쪽에는 엄청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죄송하고, 근데 또 한쪽에는 어때요?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막 이게 표정 관리가 어려워. 예, 막 울면서 웃어야 돼. 그러니까 웃다가 웃으면 뭐 엉덩이에 털 난다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털이 많은가 봐. 정말로 이거는 너무 막 죄송스럽고 막 너무 막 이거는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런데도 너무 기쁜 거예요. 왜지요? 죄 때문에 시달리고 저 죽음의 공포 속에 있고 영원한 지옥의 저 사단에게 평생 일생을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버렸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십자가를 통해서 형벌을 당하셔야만 치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또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막 너무 죄송스러우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3일 동안 갇혀 계셨지만 그거는 3일 동안 있었던 이유는 확실하게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기간이 3일이래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사람이 확실하게 못 깨어나고 죽으면 이거는 심장 안 뛰고 숨 안 쉬고 이러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죽은 거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성경에서 또 예언해 놓으시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왜 살아나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죽어 계시면 누가 와서 붙잡아요? 죄 있는 몸으로 죽으면 저 지옥에 끌고 가려고 누가 찾아와요? 이 악한 흑암 권세가 찾아와요. 이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가 찾아와요. 그럼 예수님이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못 이기면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떻게 되셨다고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없이 하신,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사님이 기록된 그대로 읽어줄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혈과 육을 갖고 있으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죄값을 치러해 줘야 되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 주님도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 죽음의 저주 아래 묶여있는 자들을 전부 해방시키는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셨다고요? 부활을 통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의 권능은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사망이 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죄예요. 죄가 있는 사람에겐 사망이 힘을 써서 사망이 막 쏴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있으면 바로 이제 무엇이 적용되어져요?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죄 있는 자에게 사망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승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 나 살아났어, 이제 됐지, 나 간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첫 번째 열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열매면 하나밖에 없는 건데 첫 번째 열매가 되셨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너희도 나와 똑같은 모양으로 부활할 거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저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에 이제 올라가 계시지만 거기 계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셔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어떻게 함께 하셔요?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게 성경에 약속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시인하면 나의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전부 용서받고 죄값이 치러져요. 말로만이 아니라 성경에 문서가 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내가 이 약속을 딱 붙잡는 순간 나에게도 이 효력이 발생해서 나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도 약속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모든 축복을 갖고 우리와 성령으로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놀랍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이 어떤 날일까요? 매일이 부활절이에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어떤 날일까요? 고난절이에요. 그렇죠? 내가 고난받아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는 매일매일이 무슨 날일까요? 성탄절이에요. 아멘. 성탄절이에요. 나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요. 그죠? 우리는 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천국 백성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제는 해결받은,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조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의인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진 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 다시 말하면 보좌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사실을 매일매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해라. 기념한다는 말은 뭘까요? 기억해요. 기억해 너의 뭐시기? 신분 권세. 알겠어요? 매일매일 기억해야 돼요. 왜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붙잡고 진짜 믿음으로 기뻐하고 이제부터 이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권세를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이 축복을 매일매일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기념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돼요. 그걸 보고 증거한다 그래요. 내가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뭐의 증인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알겠습니까? 어디까지 가서 해야 될까요? 237개 나라, 저 5천 종족에게 가서 이 일의 증인돼야 돼요. 사람들이 복음 듣지 못해서 병들어 있는데 그들을 가서 나 자신부터 먼저 치유하고 많은 사람 치유해주고, 특히 저 서밋들 가운데 병든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살려내는 일에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걸로 꿈꾸고 매일매일 이걸로 행복하고 정말로 힘없고 치유받고 서밋 때는 그런 증인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를 영원한 소망과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세계 살릴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부활의 어마어마한 이 소망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기념하여 예배드리며 우리가 그 뜻을 우리의 중심 속에 기념하며 각인하며 이제 평생을 두고 이 일에 축복을 누리며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와 선생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으로 서서 이 시대를 치유하며 특히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비전을 갖고 꿈을 꾸며 사실적인 응답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손길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될 만한 증거를 허락하시며 어려서부터 지혜와 총명을 불신자를 뛰어넘고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축복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총명을 요셉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증거들이 귀한 렘넌트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와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